여러분, 양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그래서 냄새 안 나요. 여러분, 저기 에버랜드나 뭐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그 초식 동물들 키우는 데서 냄새 나요, 안 나요? 몰라요? 지독해요. 지독해요. 이번에 시골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갔다 이제 지나가면서 어느 집에 이제 집 안에다가 이제 그 집 안에서 이제 소를 키우는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다 애들 코를 냄새 나는 거예요. 겨울인데 또 어떤 여름에 오죽하는 거예요. 그 양떼들하고 그러니까 그 짐승 키우면 냄새가 나요. 저는 짐승들을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집안에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그게 보통 정성 아니에요. 그 짐승들은 조그만 방치해 놓으면 냄새 무지하게 나요. 근데 지금 양떼들 데리고 모세가 몇 년을 치우면서 40년을 치우면서 미디안 방에 맨날 좋은 거 먹고 향수 뿌리고 애굽이 또 그 향수나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미용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발달했구나. 그러니까 좋은 냄새 맡고 아주 쾌적한 곳에서 기름진 음식 먹으면 그들이 지내면서 하루아침에 목동이 돼가지고 몸에 온통 양똥 냄새 나고 지저분한 그런 게 늘 독지독지. 광야의 모래바람 때문에 얼굴은 항상 투성이고 장렬한 태양 속에서 그 곱던 손은 갈라지고 피부는 불어 터져서 거칠어지고 검붉어졌어요. 그렇게 그는 40년을 보냈어요. 40세부터 80세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어둠만 존재했어요. 그 같은 많은 고난 속에서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름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 동안 아무 낙도 없이 분명히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세에 애국 가난을 때려 죽인단 말입니다. 그 때려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남자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그래서 자기 키웠단 말이에요. 키우면서 항상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한테 너는 히브리 민족,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너는 나중에 커서 이 민족을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그걸 40년 동안 듣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모세 안에 뭐가 생겼겠어요? 비전이.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때가 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히브리 민족을 내가 잘 어떻게 좀 해봐야 돼. 하는 그런 비전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살에 갑자기 도망자가 돼요.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사는 거예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 5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 10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끝나지 않아요. 그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 들었을지 않아요. 10년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 들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들었을지 않아요. 여러분, 벌써 20년이 넘어가면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썩어 죽어지면 나에서 썩냐. 하나님 뜻이고 비전이고 나는 이제 다 틀려. 희망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런 40년의 세월을 눈물을 삼키면서 방해하면서 지냈어요. 그가 흘린 눈물이 많겠어요. 그가 받은 고난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힘들어 지쳐서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언제 이 고난이 좀 끝날까? 끝이 안 보입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여러분, 진짜 그 고난 좀 받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그 시대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진짜 여러분 위험한 걸까요? 감옥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오묘함을 그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맛본 삶의 쓴맛, 눈물, 처절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는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신앙으로 승화시키면서 그의 오묘함이 쌓여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묘함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영성적인 단어, 신앙적인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승화되고 발전된 겸손. 그 겸손함이 바로 모세의 겸손함, 아나우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왜 당합니까? 왜 어려움 당합니까?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 시련과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네 중심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까딱까딱거릴 때는 중심 위에 있어요. 중심 위에 있다 보니까 바람으로 불면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쓰러지고 중심이 약하니까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질 때도 많아요. 쓰러질 때도 많아요. 그러면 아씨 교회 안 나갈까? 시험을 해서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정말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기도로 승화시키고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분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영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중심의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 중심의 아래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시험들을 그런 얘기합니다. 나 시험들은 교회 나갈 거야. 그런 얘기 안 해요. 나 예수 안 믿는다. 너나 믿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중심이 위에서 노는 애들이나 그런 거예요. 중심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심이 위에 있는 사람을 들어쓰는 게 아니라 중심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들어씁니다. 무십니까? 네. 중심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요. 중심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왜 중심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목숨이 위에 있으면 좀 힘이 생기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권위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교만 떨고 나중에 주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뜻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그를 치셨어요. 당시에는 구약시대니까 율법시대니까 하나님 바로바로 쳤단 말이에요. 그대로 쳐가지고 그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 평생을 격리돼서 살았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 내가 받는 이 어려움, 이 시련, 이 고통, 그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날 쓰시고자 하십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도 좀 크게 쓰임받게 해줘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왜냐? 그만큼 시련이 커요. 그만큼 연단의 과정이 길어요. 왜? 중심이 바짝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하나 쓰시거든요. 적당히 아래쪽 아니야. 완전히 바닥 가야 돼. 완전히 바닥에 간 사람도 나중에 다시 치고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은 겸손한 자라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를 찍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교만해서. 중심이 내려간 사람도 하나님 쓰시면, 여러분 하나님 쓰시게 되면 힘이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 힘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잘 감당하는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가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누가? 큰 자가, 지난주에 제가 큰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있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통을 신앙과 기도의 힘으로 이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언제까지 이 시련이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볼멘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지 마세요. 피할 수 없다면 뭘 하겠어요? 즐기라고 했어요. 고난을 즐기라고, 시련을 즐기라고, 비 때문에 호닥거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서 고난을 당할 때 아유 지긋지긋해, 언제 이거 좀 끝날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자꾸 여러분 불평불만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를 하려 오겠지. 아멘? 아멘. 지금의 이 고통